본문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기 시작. 각 광야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거의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거든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선지자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400년 만에 나타난 이런 엄청난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너무 하나님 말씀에 목말랐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에 목말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례 요한한테 가는 거예요. 다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랑가 보다. 지금이 구원의 때인가 보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한테 다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때 유대인, 아마 사내들인 공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두 파가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양대파가 서로 교리적인 다툼이 있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치 권력은 없었지만은 종교 권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이게 아마 레위인하고 제사장들 보낸 걸로 봐서는 사두개인 사람들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생각하기에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궁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죠. 가가지고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두 번째, 엘리야냐. 자, 왜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말라기 선지자가 준 말씀 중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누가 오는가 하면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와야만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인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엘리야는 예전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이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말라기가 온다고 한 말라기의 말라기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이 엘리야가 올라간 그 엘리야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그 엘리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 엘리야로 이제 무슨 기적적인 일들이 막 올라간 엘리야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엘리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엘리야 사상. 엘리야 사상이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우리 백성에게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해방이 된다. 이 모든 사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민족주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 혈통주의.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 있고 육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이. 자,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엘리야냐 이렇게 한데,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걸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 우리 유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왔습니까? 오셔야지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묻는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하고 이게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면 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뭔가 예수님의 말씀하고 엘리야의 대답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이게 왜 틀린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이게 틀린 것은 엘리야가 얘기하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 맞는데,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맞는데, 바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엘리야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얘기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얘기하는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 선지자는 이것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이 말씀인데, 이 선지자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나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또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 아니라, 그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엘리야 사상과 같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잘못된 해석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잘못된 해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언제나 육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구별되었다는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 사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이 바로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는 세계를 다 평정을 해서 우리가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육체의 세계들의 그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큰 나라가 될 것임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이 시대에 이단으로 나타나는 것들 보게 되면은요, 전부 다 14만 4천,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거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육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성경 잘못해서 이상한 사상이, 이상한 교리가 그들에게, 이단의 교리가 그들에게 들어가 버리게 된다. 이단의 교리가 그들에게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똑바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상한 쪽으로 보이기는 뭐예요? 전부 근데 이상한 쪽으로 보이는 거죠. 허상들의, 자기네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허상들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사상 때문에,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반드시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해석하는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육적인 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해석되었는지 해석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해석된 성경 해석은요, 이것은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성경 해석은 이것이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증흠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을 내가 깨달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현상의 세계 속에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육적인 그 생각들, 자기들만이 구별되었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아니면은 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또 어떤 쪽에서는 막 귀신 쪽으로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성경을 막 귀신으로 다 해석, 귀신 추방, 귀신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의 깨달음으로 해석된 것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거기에는 증흠과 그 다음에 성취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취함. 변화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막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아니한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뭔가 내가 그러면은 고민해야 돼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들락날락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이 생활한다. 그러면은 내가 고민해야 돼요. 뭔가 잘못된 그 질서를 벗어나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반드시 이와 같이 뭐가 동반이 되는가 하면은요, 증흠과 성취함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삶 속에서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게 감동이 되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에 대한 결과물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러면은 사람이 성숙하게 돼요.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무엇을 분별하느냐면은 질서가 뭔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 질서에 연관되어진 세상 질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세밀한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밀한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문제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이거를 분별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근원이 분별이 된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는 그 근원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분별된다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런 것들도 알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 이게 잘못된 해석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도 못 보고 지금
허상을 따라서 다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 따라가는 거, 이게 허상을 따라서 쭉 가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버리는, 그쪽으로 갔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세밀함의 그 질서, 이게 이 영적 세계하고요, 이 세상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하고 이 내가 살아가는 여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세계죠.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서 막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일들을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요런 걸 분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면서 이제는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게 되면 이제는 이 문제의 해결책도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이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는, 운영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질서 이상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질서 이상이 생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거기서 돌아서고 고치면, 그러면은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펼친 세계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자, 다시 이제 세례 요한으로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은 그러면 네 누구냐? 이게 그 말이죠. 그래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 네 스스로 네가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바로 그 선지자이다.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데 뭘 외치는가 하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다. 주의 길을, 여기서 보시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데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갖다가,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통과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통과해 가시는데, 꼬불탕하게 지나가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과해 가셔야 되는데, 통과해 갈까 말까 너무 힘들어. 여기 너무 힘들어.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를 통과해 가지를 않아. 내가 너무 이게 완악해 가지고 빙글 도는 거야. 이게 빙글 돌다 여기서 멈춰버리든지 가다가 여기서 멈춰버리든지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통과해 가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걷게 하여라. 이거 바로 나를 직통으로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나 통과해서 직통 나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직통 나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럼 뭘 했습니까? 뭘 했는데 직통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바로 사람들을 물속에다가 갖다 잠근 거예요. 물속에다가 다 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라 다. 세례는 그냥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물속에 확 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속에 담궈야지 이게 막 그 의미가 좀 안 잊어버리죠. 죽을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이게. 물속에 잠근다는 것은 무엇을 잠그는 겁니까?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어떤 길입니까? 육체의 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길, 죄인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물속에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물속에 잠그고 이제 잠그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물속에 네가 잠가야지. 네가 이걸 물속에 잠가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게 바로 통과해 간다는 거예요. 물속에 안 잠그면 절대 통과해가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그면은 이게 어떤 것이 나옵니까?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내가 물속에 잠그면은 이제 내가 물속에 잠가졌다가 나왔어요. 나오면은 누가 보이느냐 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이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살은 것을 갖다가 물속에 갔다가 장사를 다 지내버리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내가 새로운 길이 내 앞에서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하나 나타나게 되면 이 새로운 길을 나는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바로 통과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나를 바로 통과해 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게 나라는 사람, 이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나라는 사람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통과해 갔을 경우에는 나의 인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올라가 힘들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힘들어 죽겠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내 인생이 이게 깎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단탄대로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알려주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통과해 가도록 한다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내가 여기로 나 죽어도 일로 갈래요. 일로 힘들어도 막 힘들어 죽을랍니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가는 길이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너희들이 이 속에 장사 지내버리라. 이렇게 장사 지내버리라. 근데 이거요, 내가 장사 지냈어요. 이제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는데, 근데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왜 세례를 받으라고? 이 물 속에 확 집어넣은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사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안 받아도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성만찬도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이것도 형식적으로 물속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형식을 예수님이 모든 형식을 다 타파하셨지만 요 두 가지 형식은 타파하지 않으셨어요. 그 왜 타파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 때문에 이것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시행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속에 세례 받는 이것도 시행하라고 한 것은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신이 세상에 장사 지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은요,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내 삶을 갖다가 이 물속에 장사 지내려고 한다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야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한번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길이 바로 세워집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들어갔다 나와도 내 마음대로 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올 것이면은 광야가 고난 아니겠어요? 이 고난이 우리들한테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뭔가 나한테 이걸 장사 지낼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장사 지낼 게 있다. 그래서 이거 장사 지내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장사 지내라. 그래서 이거 장사 지내게 된다면 그러면은 네가 이제는 그때부터는 너에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지금 네가 힘든 이 삶이 꺾어진다는 겁니다. 꺾어져가지고 이런 길이 내 앞에서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 되어가지고 참 빛이 되어서 참 빛이라는 것은 진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 비치는 이런 가시광선들, 태양빛,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상은 진짜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추게 되면 그럼 우리가 깜깜하게 몰랐었던 그런 영적 세계가 우리한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 이런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막 살고 가니까 너무 힘든 삶이 펼쳐진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람들이 알라고 여러 가지 막 학자들이 막 무슨 철학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는 기의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의 세계. 이 기의 세계가 이게 나타났는데, 기 위에 있는 이의 세계, 이의 세계. 그래서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 형이상학,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막 연결되어 가지고 많이 이 사람들도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속으로 학문적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뭔가 세상 이치, 돌아가는 이치가 무엇인가. 이런 돌아가는 이치가 너무도 알고 싶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막 이 세계, 여기서 이 기의 세계라는 것은 막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나무들 존재하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존재물들의 이런 세계가 세계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이게 나타났는가? 사람은 왜 나타나서 죽는가? 이런 것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수도하면서 시타르타가 이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욕심을 내가 버리고 싶은데 내가 이게 보리수 밑에서 다 욕심을 버려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 너희들도 도달하라 해가지고 막 수도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석가모니처럼 전부 다 가가지고 이게 수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는데 지금 하루가 전쟁인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세계, 이게 너무나도 알고 싶었는데 그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그 사람들, 근데 이 세계는요, 사람이 아무리 알고 싶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알려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거 만드신 분이 바로 로고스의 하나님이시죠. 이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이제 오셨는데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소리를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물속에 잠가버리라. 지금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거 물속에 잠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이 세계를 이런 근본적으로 세상의 존재물들이 움직이는 세계, 로고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했었던, 철학자들이 궁금했었던 세계,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실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궁금했었던 이러한 세계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알라고 해도 몰랐던 세계, 태계 이황 엄청난 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그런 세계, 그러나 몰랐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우리의 삶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세계가 우리들한테 바로 확 나타나는 참 빛이 와가지고 빛을 확 비춰주기 때문에 여러분 깜깜함 속에 빛이 없는 깜깜함 속에 내가 있는데 거기다가 불이 쫙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보이지 않겠어요? 사람 얼굴 하나하나까지 이게 영적인 세밀한 세계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우리가 들어가온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면요. 바로 이게 또 부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세계.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세계. 그래서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는 나라는 사람한테 이런 참 빛이 나한테 딱 비춰지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빛, 이것이 나한테 확 비춰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 버린다는 겁니다. 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 살아 움직여가지고 이것이 생명을 창조하는데 다 사용되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이게 손기술, 무슨 발기술, 이런 기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이 생명을 창조하는 이런 데 다 살아나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부활의 생명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죽은 지식들, 이런 죽은 지식들이요,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생명을 창조하는데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그가 헬라어를 했었던 그 헬라어 실력도 그가 복음 전하는데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막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이 세상 길로 가는 이 세상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예수 믿어도 그런 길로 가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매일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점검해 보고 장사 지낼 것들 계속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장사 지낼 것들 계속 오늘도 장사 지내고 내일도 장사 지내고 계속해서 내가 장사를 지내라. 매일같이 장사를 지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 장사 지내면은 그 길이 나타나면 그 길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질서 잡힌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통과해가는 꾸불꾸불이 아니라 직통으로 통과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갖다가 여기다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털어놓게 되면은 직통으로 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이 방법,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구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길로 가시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그 나머지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인데 선선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데 처음에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참빛으로 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소개시켜 주시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바로 그분을 이렇게 이제 소개시키면서 인생들이 이 세례 요한이 소개시켜 준 대로 이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면서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